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끊임없이 또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있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 또 몸과 마음을 온전케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도 도와주시고 선포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때 더욱더 큰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같은 동네에 살던 약간 비슷한 또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를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항상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학교 가서 물론 어렸을 때니까 같은 마음이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싫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학교 다니고 쟤는 맨날 쉬는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 그래서 저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처럼 학교도 안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알게 됐지만은 그 친구는 이제 어떤 병이 있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리니까 이제 그걸 모르죠. 이제 그때는 내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했지만은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친구는 우리처럼 이렇게 학교 다니고 같이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것도 이 말씀을 깊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같이 나누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못 느꼈을 때 자기의 주관적인 것만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사이코패스로 합니다. 물론 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나누면서 배경과 또 그 부분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속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성경 안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사실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골라서 이제 읽었습니다. 자, 오늘 특성도 이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쭉 살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참 많이 닮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도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밑에는 외국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저 위에 뭐 시리아는 좀 그렇지만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딱 그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약하지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위에 북한이 있지, 중공이 있지, 밑에 일본이 있지 딱 보면은 딱 비슷해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읽기 전에 이 앞에 있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여기는 안 읽었던 부분입니다. 5절은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니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은 이게 사실 2주 전에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바로 후속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은 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크게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2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은 사해는 뭐냐? 사해는 가장 낮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민물 호수 중에 가장 낮은 것은 갈릴리 호수고 짠물 호수 중에 가장 낮은 게 사해입니다. 두 가지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에 있는 그 산 물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거의 그 국가의 한 25% 정도의 식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 거의 이스라엘은 거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호수의 물이 쭉 내려가는 강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이 1년 내내 흘러내려가는데 사해가 넘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물이 말라버립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내려왔던 물들이 계속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생명수가 흘러가도 생명이 살지가 않습니다.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이거야말로 자연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딱 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행적들을 보면은 이 지도 안에, 땅 안에 모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하나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생명을 받아들이되 남한테 흘려보내지 못한 사람, 이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해석도. 자, 이 두 바다 사이에 저번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세겜에.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에서 쭉 나사렛으로 가면은
그냥 이 육지를 타고 쭉 가면은 빠릅니다. 한 140km 정도. 걸어서 한 4일, 5일, 좀 길면 일주일 정도. 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나셨던 곳은 이제 나사렛이죠. 거의 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신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갈릴리 바로 위에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자, 이 나사렛은 지형으로 보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은 낮은 지대죠. 예루살렘도 높은 지대입니다.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낮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이 지도를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고 어느 길로 오셨는지 대충 들어옵니다. 자,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이 세겜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해서 쭉 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렛 방향으로 틀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상적인 루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바로 질러서 세겜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자, 세겜 지역, 이 주역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람들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좀 다른 말로 빌어서 불가촉 천민입니다. 절대 그들과 같은 그릇을 쓰거나 같은 음식을 먹거나 공기를 같이 마시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지역을 지나가셔서 바로 여기 또 세겜에서도 가장 동떨어지고 외롭게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어떤 방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어떤 안식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딱 한 사람한테 갑니다.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겜을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다시 그 갈릴리에서 지금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던 장면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물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기온샘입니다. 지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기온샘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거는 기온샘은 성 밖에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 기온샘에 와서 물을 길러서 또는 기온샘에 와서 성전에다가 성전 물두멍에다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한번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물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기온샘을 위에서 막아버리고 성 안으로 그 물을 흘러서 데려왔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어떻게 뚫었는지 하여튼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무튼 뚫어서 그 물을 보낸 것이 실로암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실로암이 가장 밑에 있는 연못이 되고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위에 있는 연못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라기보다는 물 저장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 저장고인데 그것을 이제 헤롯 왕 때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못이 사실 2개입니다. 자, 주랑이 5개란 말은 왜 5개인지 주랑이란 말이 뭔 말일까?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이 주랑이란 말은 물 주위에 복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바로 물로 들어갈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로마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든 거죠. 멋있게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비록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지만은 이거 하나, 가운데 2개, 3개에서 5개 주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어떻게 보면 오른쪽 구도처럼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것은 원래고 밑에 있는 것은 헤롯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못이 두 개가 만들어진 게 베데스다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궁율의 집입니다. 예, 하나님의 궁율이 임하는 집인데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팡 하고 요동칩니다. 그러면 주랑에서 누워갖고 있던 사람이 그 물이 요동하는 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랑 옆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습니까? 별의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 물을 기다립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저 자리에 누워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중풍병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오늘날로 말하면 하반신 마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이제 뒤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심지어는 눈이 안 보인 사람도 저기 물이 출렁거려 그러면은 이렇게 점프하지 않겠습니까? 왼쪽 사람처럼 남이 들어간 동시에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참봉하고 들어가고. 예. 이러기를 물론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 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거의 몇 년입니까? 일제 치하에서 1910년에서 1945년까지 하면 거의 35년입니다. 예, 35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다가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76주년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숨을 못 쉬고 살다가 그날 이제 숨을 쉰 거죠.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안식이지만은 이 한자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한자어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 다음에 쉬다는 것은 뭡니까? 숨을 쉬다는 겁니다. 예. 편하게 숨을 쉬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물론 원어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의미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사바트라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멈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날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날 쉬어야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안식일 날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물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직접 가십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마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의 고기는 어디로 돌려 있겠습니까? 물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항상 무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아마 어려서 다쳤든지 젊어서 다쳤든지 무슨 일을 해서 다쳤든지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은 젊었을 때 그래도 이 사람 나이는 꽤 됐을 겁니다. 거의 한 6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젊어서 그랬다면은.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뜨고 정신이 있는 동안에 항상 눈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드디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요. 야, 가장 본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기어가겠죠. 그런데 딴 사람은 물을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만 쳐다보면 돼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 드디어 물이 움직이네? 그러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다 말짱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병이든지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저는 악성 무좀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가장 먼저 들어갔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겠습니까? 예, 저는 이 마음이 이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그냥 쓱 읽지 마시고 이 사람과 내 마음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겠냐 이거죠.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겠죠. 무려 38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도와줘요. 이 사람을 넣어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병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넣어주면 내가 못 나온대요. 저는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성령의 열매, 육신의 본성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 가서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덧붙입니다. 선생님이요,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나이다 이겁니다. 단 한 사람도 몇 년 동안요? 무려 38년 동안 아무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무려 1976번이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년이 한 52 정도 되거든요. 52 곱하기 38하면 1976번 나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예. 안식일뿐만 아니고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거나 내 의를 앞에 내세우거나 내가 나 같은 사람 이런 정도면은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 3절에는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양시장 곁에, 물론 양문도 됩니다. 마켓도 되지만은 그곳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 이 원어에는 시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상 아마 시장일 거다, 또 문일 것이라. 이건 이제 번역자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쭉 하면서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 오그라든 자, 큰 무리가 누워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병자들이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놔두고 왜 그 한 사람한테 갔냐 이겁니까? 자, 이거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들어오고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과부 여인에게 보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고침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한 사람은 굉장히 선택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뭐 칼빈의 선택론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또 찾아가십니다. 이럴 때 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실까 하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을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도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정과 또 시간과 그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긍휼을 누구한테 베푸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는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율법 지켜 이겁니다. 아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대요?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입니까? 어떤 율법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거요?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네가 부족한 것이 이 모든 것을 어려부터 지켰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이걸로는 내가 어떤 부족한 게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자,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무너집니다. 왜냐?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남한테 나눠주면 그러면은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의 의의는 꺾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걸로 자신을 채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이 부자라서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냐? 자신의 의로움으로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벗어던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말씀 안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질구레한 얘기 안 하십니다.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라고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 날 병자가 치유가 됐는데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들고 가는 그 순간 유대인들 눈에 띄었습니다. 참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은 딱 성경에 보면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 한 구절 나오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을 또 만들어요. 안식일 법은 하나인데 그 밑으로 또 하부 구조로 만든 법이 한 40가지가 돼요. 39가지. 뭐 기타 등등 해서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걷어서 가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 볼 때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이것도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낫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거 상관 안 해. 단지 뭐냐, 이게 안식일에 하는 일이 맞냐 틀리냐,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자신들 기준에 봤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놈이 지금 그런 명령을 해서 네가 지금 나왔냐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만나서 이제 네가 38년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느냐. 이제 너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다시 경고를 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 이거는 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뜻이겠습니까? 예. 이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이거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간증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그게 뭐 가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나만 나왔으면 되죠. 그냥 나만 나왔어요. 굳이 말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찾아갔어요. 유대인들한테 찾아갔어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물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뭐 벌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결심을 굳힙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그 옛날에도 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우리 마음을 살피면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지만은 이런 종교적인 현상은요 세상 곳곳에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어긋나,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 틀려, 그러면 이거는 못 견딥니다. 결과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열매라고 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을 때 이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유대 당시 때는 이거는요 그 사이에서 격리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일을 시인하려니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성령의 열매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든지 뭘 하든지 밖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나오든지 단 하나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도 사람들한테 안 할 수 있으며 그런 열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명이 다 문둥병자예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런 사람들한테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병뿐만 아니고 마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진짜 구원은 마음의 고침을 받는 게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은 기적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번역상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너희가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해서 드러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무자비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안식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지키는 안식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안식은 뭡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지키는 안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걷어올리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걷어내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이 맞다. 유대인들은 안 돼요. 안식일에는 안 돼요. 선한 일 필요 없어요.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자, 왜 안식일에는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먼저 아침 번제 드려야 돼요. 저녁에는 저녁 번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그걸 언제 갑니까? 안식일에 가려야 됩니다. 그거 사람들 먹으라 준 게 아닙니다. 항상 성전 안에 있는 이 12덩어리의 떡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빵은 드려서 언제 갑니까? 안식일 날 새 것으로 교환해요. 그리고 새 것으로 교환하고 있었던 빵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걸 그냥 드려진 빵을 먹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안에서 먹었던 빵은 그냥 드려진 빵을 먹은 게 아니고 갈아낸 빵을 먹은 겁니다. 그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윗한테 준 겁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 일이 난지 8일 때 되면 안식이 그 율법을 뭡니까? 할례를 줘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진짜 안식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날과 상관없이 일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설명합니다. 왜 설명하냐?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 하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다. 38년 된 병자한테 막 자질구레하게 설명합니까?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 안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한테는 설명해야 돼요.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느니라. 이 사람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증거 들이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한 자 모세니라. 모세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이미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증언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오경조차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 안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구약입니다.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성경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아예 결론 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참된 안식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에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주 높아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이방인들은 쉽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놓치기 힘든 겁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몇 년 동안 붙들었습니까? 모세가 이들한테 율법을 주신 이후로 거의 1500년 동안 이걸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놓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딱 박히잖아요. 이거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의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출 때 이게 아니구나. 건져내면 얼마나 쉽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춰줬습니다. 강한 빛을 비쳤을 때 내가 살아왔던 이 과거가 전부 다 쓰레기였구나. 고백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구원이 순간에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증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하였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고 간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통 밑에다 침상 밑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느냐? 아무도 그렇지 않다. 사람들한테 비추려고 위에 두지 않느냐. 이 38년 병자가 간증했던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막 탁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다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긍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8년